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9쪽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5절, 6절, 2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붙잡힌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한 기록, 중반부와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어드렸던 이 본문 18장은 사도 바울께서 총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되는데요. 1차는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 21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2차 전도여행의 끝 무렵이 되는 부분이고요. 3차 전도여행은 18장 23절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인 27장과 28장 두 장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시는 장면과 로마에 도착해서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계속적으로 가르치셨던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차와 2차, 3차의 전도 여행의 경로 코스는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상당히 그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1차 전도 여행 때의 그 두 사도의 복음의 내용은, 복음 전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가 되겠는데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 두 사도가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갔던 곳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나바 사도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버가라고 하는 내륙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버가로부터 1차 전도여행지들은 지금의 터키 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버가에서 그 두 사도를 수행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물론 개인적으로야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성경에는 나오질 않으니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고요. 그 두 사도만이 계속적으로 전도여행을 가시게 되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들은 이제 회당으로 먼저 찾아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회당의 설립 자격 요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곳에서 회당이 설립되어지는 것은 유대인 남성, 성인 남성이죠. 성인 남성 10명 이상이 거주를 해야지만이 회당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인 남성이 10명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회당을 설립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회당이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인데요. 그 회당에 갔던 이유는 오늘날의 그 예배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떤 것이냐면
신앙의 고백이 있고요. 또 기도도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만은 그 성경을 한 두 부분 정도를 이렇게 읽었고요. 그 읽은 것을 반드시 회당장만이 말씀을 강론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강론하고 싶은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강론을 하게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도께서는 분명히 유대교 전통 랍비 복장을 하고 아마 선교여행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그들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서 내가 오늘은 강론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나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를 했던 것인데요.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밝히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게 됐던 것이죠. 거기에서 보였던 반응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두 파트로 딱 나눠지게 됐던 것이죠. 그 말씀에 너무나 큰 감동과 감명과 감화를 받았던 그 두 사도를 따르게 됐던 무리들이 한 무리가 있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이 두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비방하고 악독한 말로 그들을 내쳤던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자와 같은 경우는 다음 안식일에도 제발 회당에 와서 말씀을 강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 반대파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고 하기를 반복을 했다는 것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보여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은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또 결과가 있어서 거기서도 쫓겨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라든지 광장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두 사도를 시기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루스드라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리들을 충동을 해서 그 사도 바울을 돌로 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고 그들이 성 밖으로 내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직접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았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모든 무리들이 바울이 당연히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인데 바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이튿날 그러니까 다음 날 바로 바나바 사도와 함께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부터 더베까지는 약 100km에 걸리는 그 길입니다. 정확히는 94km인데요. 100km에 걸리는 그 길을 돌로 맞은 그 몸을 가지고 그곳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베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역순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버가 옆에 있는 도시까지 와서 그곳에서 처음에 그들이 파송되었던 그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배를 타고 또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것이 1차 전도 여행 코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이튿날 바로
100km에 달하는 더베까지 가서 복음 증거를 했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선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선교사, 즉 복음의 순례자들의 핏자국에 의해서, 핏자국이 있는 그 발자국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해 주시는 것이고요.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 전파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지로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사정도 이와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합니다. 몽골에 가셨던 어떤 선교사의 실화인데요. 어느 날 본인이 선교를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집에 있었던 그 두 아들이 동네 불량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있더랍니다. 그 아이들 둘을 땅에다 또 자신의 마음에다가 묻고 그 다음 날부터 또 역시 몽골 선교를 나가셨던 그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이와 같으신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상태로 선교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교육과 문화의 중심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성장했습니다.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대석학으로부터 사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요.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를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는 그런 통행증과도 같은 것이었고요.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이시지만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골수 유대교 정통 그 신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그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또 세계적인 이렇게 선교사로서 그가 변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 변화를 통해서 신약성경이 총 27권인데 그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그 성경의 기록자로서 사도 바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오늘 읽어드렸던 5절 말씀을 보니까 왜 이렇게 하셨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5절을 읽어드린다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붙잡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로잡히다, 포위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오늘날에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도들께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시면서 그곳 사람들에게, 그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부탁드려서 그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 하늘나라의 그 기업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하면서 그 선교지를 떠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를 한 것이죠. 이 모습이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2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이미 처형당하시기 일주일 전에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께서는 일주일을 앞두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그 성전에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으로 복 있으신 분이다. 당신과 같은 아들을 낳으셨으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복이 있으신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이 있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되어진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로 또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